자,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중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다가 그 복이 사라지고 그 복이 빼앗기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중간이 안전하다고 하는 말을 하지요. 신앙에서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그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의 중립은 없다.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우선할지, 누구의 말을 따를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할지를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우리는 선택하면서 누군가를 따르고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정착한 후에 전해진 말씀인데요. 이제 죽음을 앞둔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겜의 모든 지파를 모았습니다. 세겜에 모은 것은 그 세겜에 의미하는 그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 세겜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제단을 쌓은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요. 뭡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사람이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복을 누릴까요?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무작정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는 먼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정말 선택하여 섬길 분인지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이유는 미래의 축복을 줄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래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대적들을 쫓아 주신 은혜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물론 미래에도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크다. 17절 18절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1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섬기셨어요.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세겜의 이스라엘 전 지파를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 이 여호수아의 이 안타까우며 또 엄중한 이 질문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생명을 맡길 의사를 선택할 때 우리가 아무한테나 갑니까? 아니죠. 예, 실력과 경력을 보고 그 사람의 소문을 듣고 또는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능력을 이미 증명하셨어요. 하나님보다 위대한 신은 없습니다. 이 구원의 증거는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이유는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손익계산이 아니라 압도적인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손해처럼 보여도 그 선택이 가장 옳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좋은 선택으로 붙드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택을 미루는 신앙은 이미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고민하겠다라고 하면서 선택을 유보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내가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잽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택해라. 오늘 택해라. 왔다리 갔다리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지 말고 확실하게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길 거면 확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것 같으면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당합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대충 중간에 서서 이익을 따라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하지 말고 확실히 선택해라. 세상을 선택하면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 믿을 것 같으면 확실하게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사진 도로 위에 서 있는 차를 상상해 보세요. 기아를 중립에 놓았다. 나는 중간이야. 나는 이쪽 저쪽도 아니야. 라고 중간에 놓는다고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경사진 언덕 위에서는 기아를 중립으로 놓으면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도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중립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간에서 통제하면서 자기 신앙을 적당하게 통제하면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뭔가를 확실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참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 선택할 것 같으면 하나님 섬기지 말고 세상만 섬겨라. 그거 뭐예요? 세상 섬기다 보면 이 세상 섬기는 것이 뭔지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대충 미지근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섬기는 이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선택을 미루는 핑계는요, 사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이미 섬기고 있다는 신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는 것이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렵다. 이 말은 중립이 아니라 다른 주인을 이미 섬기고 있다라는 말을 애둘러서 하는 거예요. 결단을 미루는 태도가 신앙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분명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택하는 용기 위에 담대한 믿음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신 교훈은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는 스스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라고 외치자 이제 여호수아가 또 예방주사를 놓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찬물을 또 끼얹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금은 평안하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섬길 걸, 이렇게 하면서 예방주사를 놓는 거죠. 19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백성들을 낙심시키려는 게 아니라 언약의 엄중함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복받고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은혜받고 보호받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선택하는 것은 그에 따르는 책임도 지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느슨하게 적당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거룩하시고 우리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한 거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은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에 대한 또 우리가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씨앗을 심는 선택을 했다면 그 씨앗에 맞는 열매를 거두듯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는 선택을 한다면 그에 따른 징계와 심판의 결과도 본인의 몫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죽음의 결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러나 이 복음의 은혜는 신앙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더욱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환경과 사람에게 돌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보세요. 신앙의 결과를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회피가 아니라 책임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바른 선택 위에 서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복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런 말 듣고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22절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당연하게 느껴졌고요. 또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은혜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목소리만 청종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말로 고백한 신앙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거짓 어음을 발행을 합니까? 그렇죠? 말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은 이 도장을 찍으면서 너희들 정말 그렇게 살기로 했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청종이 뭐예요? 청종. 섬기겠습니다는 말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청종하겠다는 것은 듣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입술에서 고백이 시작되지만요, 완성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고백을 기록하고 큰 돌을 세워서 증거를 삼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자꾸 우리는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기는 거죠. 입으로는 건강을 외치면서 매일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결코 생활의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힘을 잃게 되고 결국 건강을 잃게 되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참된 고백은 반드시 생활 습관의 변화를 동반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딛는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세상에 증명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입술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삶으로 하나님을 증언하시기 바라요. 오늘 작은 순종부터 우리가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내야 돼요. 입술로만 하고 말로만 하고 한두 번 하다가 멈추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중심은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믿음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의 지금 결정은 누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선택이 좋고 나에게 편하고 이 선택이 나한테 유익을 준다. 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선택이 누구를 섬기는 것인가. 신앙의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곧 세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시편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편 77편 11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심할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단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영원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